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일종의 샌드위치처럼 다른 이야기의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 보시면 21절에서 24절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여인을 고치신 이후에 35절부터 43절 끝까지 보시면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죽은 딸을 살리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마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걸림돌이 있어요. 회당장에게는 아마 그것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체면 같은 거라면 본문 속의 여인은 그것이 절망감이었습니다. 이 두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아웃라인을 가지고 생각할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넘어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본문에 앞서 위치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서 24절의 내용인데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회당장, 영어로 보니까 ruler of synagogu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예배 같은 걸 드리는 회당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장로님 같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회당과 예수님 사이에 긴장이 있었죠. 예수님이 막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회당 세력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회당장의 지위로서는 그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죽을 상황에 오니까 그 벽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제 보이는 게 없죠. 딸이 죽게 됐으니까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남성들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체면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일반적으로 보면 여성의 숫자가 남성의 숫자보다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구역 모임 같은 소그룹을 하면 주중에 낮에 해버리니까 메시지가 있는 거죠. 남성들은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남성들은 소그룹 포기, 여성들이라도 해라,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교회는 그렇게 모이지 않죠. 가정교회는 남성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갖도록 권장합니다. 가능하면 남편이 목자를 하면서 목장 전체를 이끌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리더십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 교회의 문화가 너무 여성화되거나 혹은 너무 남성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균형이 잡히면 제일 좋겠지요. 어쨌든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경우를 보면 그가 이 유대교회 리더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 체면의 벽을 넘어서 딸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담대히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22절, 23절 보니까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제 딸이 죽게 되니까 제발 좀 와서 손이라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겠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차마 나서지 못했다가 딸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녀가 어릴 때 심각한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은 경우들이 있어요. 본문도 아마 비슷한 경우예요. 자녀가 어려움이 당하든지 집안에 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좀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다가 교만이 다 꺾이고 예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래서 자녀 때문에 믿음이 돈독해지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회당장도 비슷한 경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저희 집에 가자고
이렇게 인도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조용히 따라가십니다. 보통 주님이 조용히 따라가신 적이 별로 없는데 24절을 보면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읽은 이야기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를 보았고 이제 여인의 삶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삶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은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 부인병이 있었어요. 피가 끊어지지 않는 혈루증을 앓았는데 자그마치 12년을 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요, 앓는 동안에 강산이 한번 변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긴 세월 동안 치료해 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겠죠. 돈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12년이나 되었습니다. 아마 재산을 거의 탕진한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돈 남편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 썼겠죠. 큰 돈을 쓰고 시간 다 썼는데 낫지 않습니다. 이 병원이 아니면 더 큰 병원, 대학병원 이리저리 다 다니면서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귀가 열려 반짝해서 다 온갖 유명한 데는 다 다녀봅니다. 민간요법, 한의원 다 돌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오히려 효험이 없었고 더 심해졌다,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진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맞았으니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돈대로 날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렸는데 증상은 심해지고 소위 현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타가 왔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10년 이상 아프면 그 가족과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죠. 내 인생 자체가 주변에 기쁨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니까 날카로워지고 가시가 생기고 이 관계가 편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돕던 사람들도 하나 둘 떠나가고 가족들도 지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 만나봐야 소용없네, 결국 다 떠나네, 그런 허무한 마음들이 들었을 겁니다. 해봐야 소용없고 노력해봐야 소용없고 말해봐야 소용없다. 인생 전체에 대한 이런 거부감, 관계에 대한 거부감,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겠죠. 사람들과 엮이는 것이, 뭔가 대화를 나누고 이 관계를 갖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을 겁니다. 점점점 내 안에서는 까칠한 마음이 생겨나고요. 다 해봤지만, 다 만나봤지만 소용없어, 이제 지긋지긋해, 그런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말수도 점점 적어졌을 것이고 커튼을 열지 않고 아마 닫았을 것 같고요. 어두운 방에서 혼자 누워서 보내는 세월이 길어졌을 겁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성향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원래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비슷한 마음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만나봤더니 별 필요 없어, 불편해, 오히려 소용없어, 이런 무기력감 속에서 사람 만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사회에는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곳들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무인 가게들이 많이 생겨났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겠지만 사실은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 하네요. 사람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카페에 들어가 보면 어른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조용히 즐기면서 보면서 차 마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면 편의점에 가서 과자 하나를 사가지고 이렇게 결제하고 나오는데 한 30초 걸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알바생을 만나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만남을 가져야 되니까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다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무인 가게를 차라리 가서 나 혼자 찍고 나오는 거죠. 이것저것 다 싫고 나 혼자 그냥 원하는 것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현대 사회를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무인화 시스템이 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회 자체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불편함과 스트레스가 싫어서 혼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회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회피하고 있는 성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있는 거부감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12년 동안 고치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생겨난 기질은 일종의 고립감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만남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위축된 채로 골방에 그냥 틀어박혀 있고만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그냥 혼자서 살아도 어느 정도 괜찮더라. 와이파이만 있으면 돼.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12년 동안이나 가진 재산 다 쓰고 더 형편이 나빠진 이 여인의 상황은 지금 큰 위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마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27절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누군가 아마 말했겠죠. 야, 기적이 일어난대. 그 곁에만 가면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는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성격도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아마 차마 전면에 나오지 못하고 조용히 사람들 무리에 끼어서 뒤쪽에서 이렇게 그냥 예수님 마침 지나가실 때 막 떠밀리면서 그냥 예수님 뒤를 만지는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냅니다. 놀랍죠. 오랜 세월 동안 희망이 없었으니 자포자기할 만도 하는데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당당하지는 못하지만 결단 속에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는 그런 실천을 보여줍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자녀 중에 혹시 한 달, 두 달 방에서 나오지 않고 하루 종일 그냥 인터넷만 하고 게임만 하는 분들 계시나요? 오늘 이 말씀이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정도 살아보면 주는 밥 먹으면 뭘 느낍니까? 이렇게만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면, 치즈, 피자 이렇게만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좀 더 건강하게 먹어야 되겠구나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랑 같이 나와서 좀 먹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한 달 동안 방구석에서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막 벽을 긁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거예요. 어떤 생명체라도 만나야 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고양이라도 개라도 이제 자기 애완동물을 두고 살죠. 근데 마침내 그들로도 안 된다고 느낄 때 드디어 이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야 합니다. 언젠가는 나와야 합니다.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커튼을 걷고 나와야 됩니다. 생명체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효험도 없고 더 중하여졌던 12년 동안의 그녀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예수님이라는 이 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것이 그에게는 기회가 되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력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계신다면 그분께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고 그분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그가 만지자 놀랍게 병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피가 흐르지 않네. 자기가 그대로 느꼈어요. 몸에서 바로 느낀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강조해 보고 싶은 부분은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 그 무리들이 여럿이 있는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막 이렇게 어떤 뉘앙스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약간 까칠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버럭 하시는 거예요. 이 겨우 앞에 예수님 뒤쪽에 와서 이 만졌던 여인 입장에서는 정말 민망한 상황이, 곤란한 상황이 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수줍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윙크 딱 해주고, 이렇게 너인 줄 알아, 잘 가,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한번 쿨하게. 얘는 불편한 사람 이렇게 만나는 거 좀 힘들어하니까 배려해주고 그냥 잘 가게 두면 안 되나요? 너 아이구나, 내양이는 내양인답게 해줘야지, 그러셔도 되잖아요. 조용히 그냥 보내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놀랄 정도로, 아니 주님, 지금 여럿이 다 밀었는데 누가 만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니야, 누가 만졌어, 이러고 탁 뒤를 돌아보면서 여인과 눈동자가 마주칩니다. 이 사건을 공론화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누가 자기 몸에 손을 댔는지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전지하신 분이신데 그것 하나 모를까요? 그게 아니겠죠.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어색한 만남 속에 마침내 그녀가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됐는데 12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겐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12년이나 부인병을 앓았다는 것도 수치스럽고, 지금까지 그냥 혼자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낫게 되었으니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아니야, 가지마, 아직 아니야, 너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하신 게 아마 왜 그랬을지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것 같아요. 네가 지금 치유되어야 할 곳은 단순히 너의 혈루증 병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 안에 지금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마음, 다친 마음의 문제를 내가 열어주기 원한다는 주님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 시간, 나의 수치스러움을 누군가에게는 말해야 하는 그 시간이 지금 너에게 필요해. 그래서 일부러 공개석상에 세우셔서 아직 극복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까지 가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헤아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진솔한 고백을 들은 후에는 34절에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이 여인에게 추가적으로 임한 은혜가 있다는 말이죠. 주님은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들여다보시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랜 고립된 삶에서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은 그냥 앓던 병이 치유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직면하고 대면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고립된 마음, 절망감을 극복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의 갇힌 문제에만 갇혀 있지 말고 타인의 어려움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본문이 샌드위치 구조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스토리가 끝난 후에 엔딩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야이로의 이야기 중간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마가가 이런 식으로 썼을까요? 35절을 보면 그 야이로의 딸의 상황이 더 나빠졌음을, 그것도 아주 나빠졌음을 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고침을 받자마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딸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사이에 그만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고침받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민망했을까요? 예수님이 나랑 시간 보내시다가 결국 저 아이를 그냥 죽게 했네. 이를 어쩌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내 문제 해결하다가 그만 다른 아이 하나가 죽게 되어버렸네.
그런 심정이,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은 죽은 사람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가셔서 몇 사람만 데리고 가셔서 야, 죽지 않아서 자는 거야? 그렇게 민망한 이야기 들었다가 달리다굼 하니까 벌떡 일어나 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이 샌드위치처럼 이 이야기 중간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스토리를 듣고 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세상에 아픈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만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구나. 나처럼 똑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병에 걸리면 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관심은 내 병이 치유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아프고 내 병이 제일 어렵다. 병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의 상황을 몰라. 나의 고통 아무도 몰라. 나만 아파. 나만 힘들어. 일종의 자기 연민이죠. 자기 연민. 이게 다 있습니다. 나만 제일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온전한 치유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연민으로부터의 치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뚫리지 않고 막혀 있어요. 왜?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임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연민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야말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주님의 사랑을 덮어버립니다. 근데 원래는 그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난을 덮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때 생길 수 있는 가장 연약함이 그 죄가 자기 연민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상황을 볼 때 아픈 사람이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게 아니지. 우리 자식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지. 이 주변 아이들도 다 힘들었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자기 연민에 빠져 계신가요? 아마 표현하기 힘든 여러 아픔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면당한 아픔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미국에 와서 혼자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의 육신의 부모조차 나를 외면했다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모도 우리를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혈류증 앓던 여인에게 딸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모두가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위로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가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면요, 이렇게 끝을 낼 수도 있어요. 주님은 나를 고쳐주시기 원하시는구나. 힘들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를 고쳐주시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오늘 이야기의 반쪽만을 건드리는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정말로 그의 열심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일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 아웃라인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과 열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 신실함 때문인 것을 깨닫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붙들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힘들었지만 그걸 뚫고 나와서 붙잡았네. 너의 믿음 대단해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거기까지 나올 수 있도록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하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이 너의 마음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공로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께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은혜의 통로라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연결되어 함께 이 성전을 지어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말씀의 결론이었죠.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치유가 있습니다. 제사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다시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전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면 이 세상에 완전하고 온전한 진정한 거룩함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거룩함의 본체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거룩이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만 진정한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따르면, 구약의 법들이,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를 읽어보면 부정한 것들이 정결한 것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어떤 것이 정결한 물건과 닿으면 정결한 것이 부정을 타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내지는 한 달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격리되어 있은 다음에 다시 거룩함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의 경우도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을 탄 상황이었어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유출병이 있어서 그녀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상상만 해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예배당에도 못 갔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고립된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자, 정결 법칙에 따르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여자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 정결법의 원리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부정한 대상이 거룩한 대상을 만났는데 오히려 부정한 대상이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부정함이 거룩함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거룩함이 부정함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복음이 말하는 핵심, 복음의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더러움과 부정함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거룩함은 그것을 다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덮어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 누구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부정함이 일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이 부정함을 덮어버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신기한 마술을 행하거나 기적을 베풀고 그런 유능한 의사, 그런 분이 아니세요. 거기에 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며 성막과 이 제단과 제사가 상징하는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룩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회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치유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거룩함은 우리의 더러움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 가지 수치심, 거절감, 절망감, 사람에 대한 실망, 자기 연민, 이런 거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나갑시다. 거룩함 자체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옷자락 하나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뚫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걸림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구원은 내가 가진 열심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이 있기에 그 어떤 형편도 주님께서 다 덮어버리시고 온전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거룩하심에 의지하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며 내 안에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